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윗의 인기가 자꾸만 올라가서 사울의 인기를 능가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젊고 혜성같이 나타난 한 인물이 나타나서 온갖 인기를 다 몰아가게 될 때 사울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죽일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모든 사울의 그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전한 경쟁심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발전하는 데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건전한 경쟁심이 있게 될 때 내가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고 내 능력이 좀 더 개발될 수 있고 동기가 부여가 돼서 그래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건전한 경쟁심이라고 한다면, 시기와 질투는 건전한 경쟁심과는 정반대의 것인데 내 자신을 개발시키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은 사람을 제거해버리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함으로써 그래서 그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은 건전한 경쟁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 치명적인 그 악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시기와 질투는 결국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피폐하게 되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사울왕은 악령에 휩싸이게 되고 그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꼬이게 되는, 정말 옳지 않은 방향으로 달려가게 되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울왕이 악령에 휩싸여서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정신이 나가 있을 때 그 앞에서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며 사울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했지만, 사울이 그 순간에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갑자기 분노가 솟아올라서 시기와 질투가 불타올라서 우발적으로 자신이 들고 있던 창을 다윗을 향해서 내어 던져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의 즉흥적인 광기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그 사울왕의 시도를 하나님께서는 막으셨고, 다윗은 그 사울왕의 창 끝에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성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한 적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사울왕의 그 창끝을 보호해 주신 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호해 주셔서 털끝 하나 닥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사울왕이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즉흥적인 광기에 의해서 자신의 창을 던졌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는 사울왕이 이제는 철저하게 치밀하게 계산해서 음모와 모략을 통해서 다윗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그 작전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이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내어서 전쟁터의 한복판에 그 다윗을 몰아넣어서 그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의해서 죽게 만들고자 하는 그 작전이 바로 사울 왕이 생각해낸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을 전쟁터로 보낼 것인가?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터로 가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딸을 이용한 겁니다.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주는 지참금으로 다른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지참금으로 받아들여서 너를 나의 사위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현대인들은 도대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아빠인가? What kind of father he is? 도대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떤 아빠이기에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가? 아마 치를 떨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혼인 예법에 의하면 한 남자와 한 여성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냥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할 그 신부의 아버지에게, 장인에게 지참금을 들고 가서 그 지참금을 줘야만 결혼할 수 있었던 시스템이 당시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잘 알겠지만 야곱이 누구와 결혼을 하죠?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그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어떤 지참금을 지불했습니까? 아주 훌륭합니다. 당시 가지고 있었던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해주겠습니다. 7년 동안 노예로서 당신의 집에 살면서 노예로서 공짜로 일해줄 테니까 그것을 나의 지참금으로 받아주시고 당신의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해서 결혼을 했는데 라헬을 줄 줄 알았더니 라헬의 언니 레아를 받게 되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 동안 일을 해야만 했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알라딘이라든지 이런 동화책을 본다고 할지라도 거기도 역시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지참금을 가지고 왕에게 바쳐야만 왕이 그를 부마로 맞이해 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중동지방, 고대 근동지방에서 있었던 결혼의 풍습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사울왕도 자신의 딸을 사위에게 준다고 할 때는 그 사위가 지참금을 가지고 와서 왕에게 걸맞는 지참금을 가지고 와서 그 드리면 사울왕이 자신의 딸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당시의 결혼법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혼할 때 얼마를 주고 결혼하셨습니까? 요즘에는 안 하죠? 예. 저도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주고 결혼했는데요. 제가 이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 살지 않고 지금 대한민국의 20세기에 살면서 결혼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1989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제가 벌었던 그 한 달 급여가 얼마였냐면 13만 원이었어요. 전도사였던 시절인데요. 그 당시 전도사 사례비가 13만 원이었는데 13만 원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저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는 아내를 맞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이 당시에는 누군가 결혼을 하려면 지참금을 가지고 와야 했는데, 왕에게 금은 보화를 가져다 주고 결혼을 해야 하는데 사울 왕이 그 모든 지참금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른 지참금 가져올 필요 없고 내 원수인 저 블레셋 사람들과 혼자 나가서 전투를 해서 그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였다고 하는 증거만 가지고 가라. 100명을 죽이고 그 100명의 머리를 들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신체의 일부를 100개를 잘라가지고 나에게 가지고 오면 내가 너를 사위로 삼아 주겠다고 제안을 해서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터로 호론을 단식으로 들어가게 만들려고 했던 계획이 바로 사울왕의 계획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했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사울왕이 자신의 딸을 내걸었습니다. 누구든지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그 사람을 내가 내 사위로 삼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을 기억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사위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위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약속에 하나의 조건을 더 붙이면서 블레셋 군인들의 그 100명을 죽였다고 하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는 약속이 하나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을 그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터로 내보내게 되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 타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그 죄를 더 강하게 악하게 짓게 되는 모습이 오늘 이 과정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사울은 맨 처음에 그의 마음 가운데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맨 처음의 단계는 마음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그 단계에서 그 마음을 억누르고 내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눌러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누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좋았을 뻔했는데, 안타깝게도 사울왕은 그 마음속에서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그 마음이 점점 발달하기 시작하더니만 다윗이 자신의 눈앞에 있을 때 즉흥적으로 창을 내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직접적으로 시도하는 단계까지 발전해 나갑니다. 마음속으로 죄를 짓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 마음속으로 짓는 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더 큰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음속으로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하셨고, 너희가 이웃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욕을 한다고 하면 벌써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영원한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중요한 중대한 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죄가 다 심판을 받을 만한 똑같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에는 경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마음속으로만 짓는 죄의 경우는 그래도 죄가 가볍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으로 지었던 그 죄가 사울에게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냐면 그것을 시행하는 단계로 한 단계 올라갑니다. 한 단계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갔는가?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창을 던지는 단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울이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겠는가를 미리미리 다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더 심각한 죄의 단계로 발전하게 된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죄악의 발달 단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죄를 짓는가? 어떻게 우리는 악을 행하는가? 사울이 겪어왔던 그 과정을 똑같이 밟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악을 억누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악한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 악한 생각이 부화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거기서 싹을 잘라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을 낼 일이 있습니다. 화가 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권고를 하는 거냐면 마음속에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는 단계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화가 일어날지라도 그 화가 나는 것을 해가 질 때까지 계속 품고 있지 말고 없애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화를 계속 키워나가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들의 마음의 열쇠를 사탄에게 내어주게 되어버려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끌고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로까지 흘러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경질 내야 할 일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에이 모르겠다 다 때려치자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어요? 살아가면서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속에서 샘이 솟아오르는 그런 상황 속에 가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박수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군가 옆에서 나를 무시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마음속에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그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말 한마디 때문에 불편해지고 행동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조그마한 행동, 조그마한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틀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머니들과 아버지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왜 없겠어요?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사탄은 우리의 가장 민감한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건드리기까지 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 예수님 앞에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가장 취약한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들면서 넘어뜨리려고 다가온 것이죠. 광야에 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던져질 수 있을 때 과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는 그런 유혹인 것이고, 가장 배고픈 그 순간에 내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써보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다가오게 될 때 사탄이 우리들의 그 가장 민감한 부분들을 건드릴 때 우리는 쉽게 넘어갈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때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들의 탐욕의 마음을 건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의 그 이기적인 마음을 건들기도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는데, 그 죄악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들의 마음 한가운데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이 우리에게 마음을 지시하는 대로 끌려가면서 행동으로 나타낼 것이 아니라, 성경은 권면합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는 가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항상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생기기 시작할 때 사탄은 우리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네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제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미움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바꾸어 주셔서 이것이 죄악으로 발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분노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사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찰 때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 분노가 찬 것을 밖으로 표출해버리면서, 그래서 그것으로 내 마음이 속 시원해질 줄 알고 소리를 질러보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속 시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타락한 모습으로, 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넘어뜨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죄악의 동기들이 솟아오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마리의 새가 당신의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새가 당신의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문득문득 분노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 화가 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그런 마음들이 안 생길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타는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음욕이 생기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생기는 것 자체는 우리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새가 우리들의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득문득 음욕이 떠오르고 문득문득 욕심이 떠오르고 화가 떠오르고 이기적인 마음들이 떠오르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점점 발전시키고 또 발전시키고 또 발전시켜서 둥지를 트는 것처럼 그렇게 발전시켜서 더 큰 악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실패한 것은 바로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할 때 마음속에 불편함 생기는 것,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들이 생길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내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사울의 음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소망처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100명을 죽인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지만 오히려 다윗은 200명을 죽이고 200개의 증거를 사울에게 바치고 결국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더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의 입지는 더욱더 공고해져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다윗을 죽이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는 편이 훨씬 더 옳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이 사울이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성공할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이 죄악을 저지른 것을 회개하고 교만으로 달렸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갔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더라고 한다면 그에게 소망이 있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만 갔다고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아주 깜짝 놀라고 경악할 만한 한 사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깜짝 놀랄 만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울이 자신을 블레셋 진영에 내어보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를
이겨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요. 나중에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바로 이 다윗이 그 옛날 사울이 썼던 그 방법을 똑같이 써먹었던 장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장면에서 그렇게 했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바로 그를 전쟁터의 최전방으로 내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충격적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대로 내보냈는데 다윗은 나중에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냅니다. 포악한 시어머니 밑에 있던 며느리가 나중에 커서 포악한 시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면서 위태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겨우 살아남아서 그래서 왕이 나중에 되었는데 결국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신하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내보내서 결국 죽게 만드는 그런 사악한 짓을 다윗이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절망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도 우리의 영웅이 되기에는 한참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쉽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피해를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악행에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조그만 권력이 주어지고 내가 조그만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갑질해버리는 자리로 변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완벽하고 그 누구도 거룩한 사람이 없기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주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의 심령을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기에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죽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은혜의 받고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